한 소년의 소녀를 향한 평생에 걸친 아주 순수한 사랑, 그리고 부모의 자식에 대한 헌신적 사랑의 얘기가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그 내레이션이 나옵니다. 소년의 일생에는 한 소녀가 있었다. 소년은 일평생 그 소녀의 세상을 지켰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 그 무쇠가 쓰러지는 상황이 되도록 같이 그렇게 소녀의 세상을 지켰죠. 그러다가 쓰러져 떠난 후에 이제는 할머니가 된 그 소녀는 자신의 어릴 적 꿈이었던 그 시집을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떠난 그 남편에게 헌사를 남기죠. 9살 적부터 여적지 당신 덕에 나 인생이 만날 봄이었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없었을 책입니다. 다시 만날 봄까지 만날 봄인 듯 살겠습니다. 감동적이죠. 감동적인 멘트죠. 근데 이런 감동적인 사랑 얘기를 보면서 뭐 거리가 얼만데 목소리가 들리느니 안 들리느니 아니 저기 저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저게 무슨 헤엄치는 게 가능해? 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드라마에서 그 소년과 소녀의 그 사랑도 참 아름답지만 아빠의 딸을 향한 그 짝사랑, 그 막무가내 짝사랑에 너무 공감이 됐어요. 자기 딸이 시집 가는데 너무 섭섭해가지고 그 딸에게 금명아, 아빠 항상 여기 있어. 수 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뭐 이런 말이라든지 사회가 될 인간한테 못마땅한 표정으로 너는 네가 뭘 받아가는지 알아? 내가 네게 내 천국을 준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게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아멘 할 뻔했어요. 아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랑 얘기들, 이 사랑 얘기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랑은 우리의 깊은 곳을 건드리죠. 제대로 된 사랑은. 그리고 우리가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에서도 보듯이 사랑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폭삭소가수다나 뭐 그 외에 여러 소설이나 노래나 드라마 같은 데서 다루는 그런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 건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부터 잠깐 살펴보고 가시죠. 오늘 본문은 그 고난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위크죠. 마지막 주간에 그 화요일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 시리즈의 마지막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상당히 위험한 메시지와 점점 더 커지는 그 인기에 위협을 느껴서 그를 잡아 엮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말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들 그룹이 다가와가지고 권위에 대한 그런 시비를 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원 소작농의 비유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와서 세금 문제를 갖고 또 함정을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부활의 비논리성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그분은 오히려 그 모든 상황마다 오히려 그들의 오류를 드러내고 그들을 코너로 몰고 그들의 입을 막으셨죠.
그 다음에 등장한 선수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는 율법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다가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왔을까요? 28절 상반절에 보면 마가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논쟁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그동안의 논쟁을 보면서 예수님께 깊은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야, 대답 진짜 개 잘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물으려고 왔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율법학자라는 사람들은 유대교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성경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율법사라고도 부르는데,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명칭은 그 사람들이 동시에 또 필사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을 로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자이기도 하지만, 당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률가이기도 했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율법이 그들에게는 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법률가들 신분이 높죠, 그죠? 그들처럼 이 율법학자들도 아주 신분이 높았고, 산헤드린 공의회,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거기에 멤버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권층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는 부정적이었겠죠. 앵커 바이블 마가복음 주석을 쓴 조엘 마크스라는 사람은 이 마가복음을 보면 가장 일관되게 가장 빈번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룹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학자들입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학자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다른 율법학자들과는 좀 달랐다는 거죠. 마태가 쓴 같은 얘기를 보면 이제 이 율법학자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들이 이 모든 그동안의 논쟁을 보면서 일단 자기들끼리 한번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 사람을 파견하는 거죠. 파견했는데, 그러니까 그 파견된 의도는 시험하려는 것인데, 근데 이 개인적으로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대답을 좀 잘한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구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로. 단순히 그냥 시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은 알고 싶었던 거죠. 뭐가 핵심인지, 뭐가 영적 중심인지, 무엇에 의거해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거 쉐마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쉐마는 들으라라는 히브리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맨 처음 나오기 때문에 이 구절을 쉐마라고 얘기를 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예수님이 이걸 인용을 하시는데 29절 3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다시 말해서 존재와 행동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올인해서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심오하다. 야, 역시 예수님이야. 늘 신선한 말씀을 하신다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거? 쉐마? 또 쉐마? 이렇게
아마 제가 지금 쉐마라고 하는데 꼭 중국말처럼 들리는데 이게 히브리 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었어요. 1000년이 넘도록 유대인들은 이 쉐마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보다 더 익숙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유대인 아이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성경 구절이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이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 2번에 걸쳐서 늘 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러니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잔뜩 기대하고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조금 실망스럽죠. 그거 다 아는 거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묻지 않은 두 번째 것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상반절 보시죠.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둘째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도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도 새로울 게 없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서 인용한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전혀 새롭지 않은 말씀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근데 여기 사실은 새로운 게 있거든요. 여러분 뭐가 새로운지 아세요? 매우 새로운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둘을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이 둘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붙여놓은 것은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한 적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그 오랜 신조에 이웃 사랑을 붙여가지고 하나로 만든 겁니다. 스캇 맥나이트라는 신학자가 예수신경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제가 오래전에 참 이렇게 흥미롭게 읽은 책인데요. 그 책에서 예수님의 이 행동은 마치 사도신경에다가 뭔가를 따로 붙이는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교회는 그걸 뭐 매주 암송하지는 않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사도신경 암송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뭐 안 하는 데도 있지만 많은 교회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 사도신경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만큼 파격적인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사도신경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죠? 근데 거기다가 제가 공과금은 못 낼지라도 11조는 꼭 내서 교회를 후원할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런 걸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는 군포 기독교 연합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나가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시즌2에 나올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파격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를 붙여서 말씀을 하신 후에 31절 하반부에서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두 개를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단수로 받고 하나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첫 번째, 가장 으뜸이고 가장 메인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고 영적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32절, 33절은 이에 대한 율법학자의 반응인데 한번 보시죠.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옳다고 지금 긍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이 말을 하는 장소가 어디죠? 지금 이 논쟁은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성전은
지금도 계속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성전을 컨트롤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계속 옆에 있는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전 예배와 제사제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던 그 당시에 율법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게 예수님께 동조해서 사두개인들의 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이 사람은 율법의 취지와 정신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본질을 꿰뚫는. 저는 이런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 제게 통찰력을 주세요. 저는 늘 말씀을 보는 사람이니까 통찰력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좀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본질에 대한 마음이 많아요. 제가 늘 두려운 거는 이렇게 자꾸 목회하다가 본질에서 벗어날까 봐, 제가 본질이 뭔가를 잃어버리거나 혼돈할까 봐 두려워요. 어쨌든 그는 율법의 정신이 뭔지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4절에 나와 있죠. 반응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은 그의 분별력과 그의 우선순위에 깊은 감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여기 슬기롭게로 번역된 이 단어는 분별 있는, 생각이 깊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지만, 이것도 참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율법학자를 보고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멀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방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알아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 율법학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가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죠. 이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신학적인 지식이 많은 것은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로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내가 그냥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늘 교회 다니고 늘 종교적이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지식을 갖고 있고 이 정도 분별력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뭐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모든 종교 행위가 나를 1인치도 더 하나님 나라로 더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되죠. 온전히. 그랬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래서 천국 가서 이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 분들, 교회도 나오고 나름의 지식도 있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마가는 이 말씀 이후에 누구도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의 지혜와 통찰력에, 그리고 그분의 그
영적인 권위에 도전자들의 의지가 꺾인 겁니다. 더 이상 논쟁은 없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분 자신의 질문으로 대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보시는 내용들은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담긴 함의가 뭔지 좀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소원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본질적인 계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빠지면 다른 모든 계명의 의미를 잃는 그런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찐빵의 안고 같은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듯이 이 계명이 없는, 이 순종이 없는 신앙은 참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먹는 얘기를 하니까 좀 이렇게 와닿으세요? 좀 이렇게 찐빵 얘기하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핵심이다라는 거죠. 영적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온 존재를 다해서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분이 가장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막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는 걸까요? 나를 사랑해줘. 나는 사랑이 필요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수요 오아시스 이제 야외 모임을 갔는데 제가 말씀 전하는데 우리 교회 사진팀에서 그 멋진 사진을 하나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 페이스북 그 프로필 사진을 바꿨거든요. 그걸로. 그랬더니 진짜 많은 사람이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한 100개 가까이 이렇게 좋아요가 눌러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댓글을 달아가지고 멋지다, 뭐 잘생겼다, 뭐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모델 겸 탤런트 같으니 혹시 길 잘못 드신 것은 아닌지 뭐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왜 비웃으시나요? 그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청년으로 회춘하셨습니다 라는 댓글을 단 거예요. 제가 그걸 읽는 순간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청년으로 회춘하셨습니다. 그 댓글을 음미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댓글과 함께 하루를 보냈어요. 너무 뿌듯해지고 진짜 그렇지, 내가 진짜 청년이지 나는 뭐. 근데 우리는 이처럼 누군가의 관심과 칭찬과 사랑에 의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더 이렇게 채워주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과 아무 상관없이 그분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그분은 왜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에게 뭘 더해주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에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를 가장 풍성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습니까?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살아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사랑은 이성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정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때는 진짜 살아있는 것 같죠. 활력이 넘치죠. 행복하죠.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누구도 무엇도 아닌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생명력으로 충실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첫째 계명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며 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본문의 율법학자는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종교적인 열심보다, 우리의 모든 봉사보다, 사역보다 사랑이 영적인 핵심입니다. 사랑 없이 어떤 것을 하면 그건 껍데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아무런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이걸 하면 이거는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을 대변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말하고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는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는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별다른 마음이 없이 온 우주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저 교회에 나오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전도 활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원하십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친밀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주 예의 바르게 여기 앉아 계신데 좋은데 하나님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친밀함을 원하세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거 갖고 회개해야 된다고 잘 생각 안 하죠. 마음 문제인데. 우리는 마음이 사라진 종교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이런저런 봉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가장 큰 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과 그분에 대한 솔직함과 그분의 뜻에 대한 복종으로, 순복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로 결단합시다.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그냥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러버, 사랑꾼이 되기로 헌신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중심이고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임을 아시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아야 함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면서 그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계명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만 말해도 되는데 그 계명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라는 그 문구를 먼저 하셨어요. 그것은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즉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듣는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그분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그분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 세번역도 그렇고 개역 개정도 그렇고 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들으라가 제일 먼저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강조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듣는 것. 여러분, 왜 지름신이 강림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홈쇼핑 언니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왜 기업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계속해서 30초짜리 메시지를 계속 내는지 아십니까? 그거 듣는 게 우리한테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일가를 향해서 막 난리를 칩니까?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백두혈통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한갓 광고 문구를 듣는 것도 이런 영향을 미친다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거기 나온 그 문구예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이걸 듣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유일무이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독보적인 존재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영역에서 독보적인 존재를 소개할 때 영어로 one and only라는 표현을 쓰죠. 요즘 한국 사람들도 그걸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클 조던 같은 농구 선수를 소개할 때 the one and only 마이클 조던 이렇게 하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독보적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문현숙 사모 소개할 때 the one and only 문 사모님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해주시네. 독보적인 분이십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뭐 알아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십니다. 여기 주님은 여호와 야훼를 번역한 건데 이 야훼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과 같은 분은 없어요. 그분은 독보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처럼 크신 분은 없어요. 그분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은 없어요. 그분처럼 신실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분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은 없어요. 그분처럼 놀라운 분은 없습니다. 그분처럼 아름다운 분은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같이란 찬송가 아시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지나 난 알았네.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어요. 제가 오랜 세월 이분과 동행해 보니까 그런 분은 없어요. 릭 워렌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목사님, 제 문제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고민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요, 당신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분, 우리를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는 분, 계속해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 네가 없이 영원을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라며 팔을 벌리신 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독보적인 분인지를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공부하고 그분을 아는 것을 내 인생의 패션으로, 열정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유일한 열정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또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아까 그 쉐마에다가 이웃 사랑을 연결시킨 것은 굉장한 파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분은 율법학자가 묻지도 않은 그 둘째를 그 하나님 사랑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쌍으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너무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기록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 말은 순서는 둘째일지 모르지만 중요성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둘 다 중요하고 동전의 양면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이어서 바로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에 의하면 이 둘은 실질적으로 같은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말씀해 놓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단수로 받은 거예요. 마치 하나의 계명을 받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이 부담스럽죠,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그 누구도 우리가 이거 진짜 부담 없이 잘 받아들이는 말씀이야. 잘하고 있어. 그런 사람 잘 없죠. 근데 적어도 예수님에 의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근데 논리적으로는 맞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형제 자매도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고 따라다니고 막 돈 쓰고 데이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평생 같이 하겠다고 결혼한 그 한 사람도 내가 제대로 사랑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심바 그 무파사 목소리 있잖아요. 그걸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하고 함부로 성질 내고 이기적으로 행하고 남의 아픔과 필요에 아무 관심도 안 가진다면, 내 목장 식구들, 가족, 이웃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미워한다면 그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됩니까? 이게 첫 사랑부터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예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래서 막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까?
물론 이거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실천적인 거죠.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차인표 씨는 밥은 먹는다고 하고 잠은 잔다고 하는데 사랑은 그냥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그는 또한 사랑은 말하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라고, 사랑은 내일이나 모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지금 하는 거라고. 큰 거 아니라도 돼요. 큰 거 아니라도 돼요. 이웃의 필요를 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아무도 주일날 사실은 제일 먼저 오거든요. 교회 제일 먼저 와요. 그렇지만 아무도 이 교회 주차장에 주차 안 합니다. 누구도. 작은 거죠. 작은 거죠. 그렇지만 그 작은 것이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누구도 저한테 목사님 다른 데 차 세우고 오세요라고, 여기 차 세우면 안 됩니다라고 강요한 분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요청한 분 없어요. 뭐 세워도 되죠. 세워도 되죠. 뭐 어떤 교회 보면 담임 목사 그 주차장, 전용 주차장도 있는데 뭐 주일날 바쁜데 세워도 되죠. 어떨 때 있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오실 때 제가 여기 차를 안 세워놓기 때문에 그분 차 얻어 타고 다른 데 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불편한데도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작은 거지만 여러분에 대한 저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주 작지만.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왜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러더니 스탁이라는 사회과학자인데요. 이분은 뭐 그렇게 기독교인이 아직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탐색한 초기 기독교의 성장 요인이라는 부제가 달린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했던 그 이웃 사랑이 기독교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전염병이 막 도는데, 그죠? 다 도망가고 의사들까지도 도망가고 다 그러는데 자기 가족이라도 버려두고 가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의료시설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전염병 돌면 죽음이죠, 그거는. 근데 유독 기독교인들이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 돌봐주고, 그러다가 자기가 걸려가지고 죽고, 그런 거죠. 그런 희생적인, 이타적인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했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가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그들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예수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거는 진짜네, 이건 진짜네, 그래서 마음을 연 겁니다. 다 도망가는데, 사제도 도망가고 의사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데,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릭 워렌이 말한 것처럼 삶에서 사랑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일에 헌신합시다.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듯이, 내가 나를 아끼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좋은 일 베풀어 준다고 하면서도 높은 데서 막 한번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은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제게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게 되고,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웃사랑을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유익을 끼치며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그것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내 영성이 형성되고, 내 삶이 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율법학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아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배웠죠.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점점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텐데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갑시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게 될 때 가족을, 이웃을 더 잘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